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오직 은혜를 했고 오늘은 오직 믿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10월이 종교개혁의 달이에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간이다라고 명명해서 저희가 그것을 의미를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의미를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타락되어 있던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격해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있었던 르네상스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자체를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그것과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끄셨냐 보면은 종교개혁보다 좀 길게 잡으면 약 한 200년에 가까운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그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이 그 거기에서 주로 했던 표현이 이거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라고 해가지고 이 원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진짜 말했던 진짜 의미가 뭐였냐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신앙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일반 사회 속에서의 르네상스는 우리가 고대 사회의 모든 문헌들을 다 뒤져보자, 한번 싹 다 뒤져봐서 진짜 인간 사회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대를 우리가 어디로 둘까, 그리고 그때 기록되었던 그 원문, 그 원저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사실 르네상스에서 말하는 아드 폰테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들이 한참 찾았던 게,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써서 뒤졌던 게 결국 뭐였냐면, 여기에는 근데 약간 기도 이 로만 카톨릭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원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는 빼고요, 성경은 빼고. 왜냐면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당시의 유럽 자체를 암흑시기라고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빼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원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찾았던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리아드의 오디세이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에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리스 안에 있는, 로마가 아닙니다, 그리스 안에 있던 그리스의 문헌들, 그리스의 문헌들의 그 당시의 가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고대 사회의 그리스는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요즘이랑 비슷한 민주화된 사회였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였는데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신분제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해가 지는 시기쯤이 되면 그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해갖고 당시에는 이제 원형극장 같은 게 있잖아요. 원형극장 같은 데에 노예가 됐든 귀족이 됐든 누구나 다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당시에 유행했던 거는 비극이 유행했습니다. 예. 그 비극을 앞에서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한 도시의 사람들이 그 큰 이제 원형극장에서 모여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하루의 피로를 풀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예제도라는 것이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의 계급에 대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계급적 차이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이 엄청난 염증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최고 정점에는 왕의 권력보다도 더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나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요, 종교 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도가 교만해지면,
성도가 교만해진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이건 무례한 것인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 외에 다른 물론 참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참신인데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침략이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치 안에서 유배되는 그들이 그냥 내비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통 유기라고 해요.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권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케이스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이외에 더 확장시켜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침공이 있을 때 맞서 싸우는 부분은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지 그나마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가치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윗 왕과 같이 다 쓸어버릴, 전쟁으로 싹 다 쓸어버리고 다 이겨버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한 참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의 것, 그 성전이 다 헐어져도 다 헐라, 그걸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는 것이 성전을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축물인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가치 없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그런 경제적인, 육신적인, 군사적인 전쟁으로 내가 이겨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에다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가 생기는 겁니까? 자기는 이겨서 승리하지만 결국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누가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패배로 인해서 괴로움과 결핍이 주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선 이방인들까지 전체를 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끼리 하는 건 정말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한테 하실 리가 없어요.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가장 최악의 모습은요, 언제나 민족주의입니다.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민족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나치즘도 결국에는 그 독일의 나치즘이라는 극단적 민족주의에서 나와요. 제국주의도 뭡니까? 우리 제국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른 이에게 강제로 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민족주의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도 뭐에 의한 겁니까? 그들의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그 민족주의에 근거한 제국주의로 우리의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사람들이 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 가치관을 심겨버리려고 해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 심겨버리려고 해요. 자꾸만 누군가를 나와 같은 생각,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꿔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안에서의 자유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도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내가 보호받는 선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적어도 사망이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죽지 않은 생명이 있는 안에서 자유지. 물고기에게 물에서 벗어나게 되면 물고기는 그게 자유입니까? 나는 이제 물에서 탈피할 거야. 그래서 물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순간적으로는 자유를, 물론 물고기가 그걸 인지할 리 없지만 의인화시켜서 물고기가 그거를 순간적으로는 자유라고 자기 스스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꼈을 수 있어도 정작 그거는 뭐가 아니라는 걸 우린 분명히 합니까? 참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란 걸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바로 따라오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한 멸망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열심히 행했던 사업, 열심히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업은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 이전에도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다 화형당했어요.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로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그 가치관은 뭐였냐면 모든 예배와 모든 이 종교적인 가치에서 나오는 권력은 전부 누가 다 쥐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면 옳지 않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 로만 가톨릭의 이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종교적 통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게 되죠. 그게 우민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고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 못하게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못 읽게 하려고요. 당시에 사제들이 이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당시에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하는데 미사를 집례할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라틴어도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그 사제들에 대해서 이제 개종한 사제들이죠. 이게 개신교로 다시 이렇게 회심한 사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사를 갔어요. 각 지역에 있는 사제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나라고 실사를 가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라틴어를 읽고 있는데 라틴어를 제대로 읽어서 이해하는 사제가 채 10%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사제들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불링거도 그렇고 당시에 종교를 했던 사람들이 제일 열심을 뒀던 거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그리고 그들이 라틴어를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루터가 거의 이제 로만 가톨릭이 루터 잡아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이 루터를 보호하려고 어떤 성에 가둬요. 이거는 일부러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루터가 잡히면 죽으니까 보호하려고 영주가 루터를 성 안에 가둬요. 성 안에서 사실 보호하는 거죠. 그 안에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거는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루터가 성경 번역했어요. 그걸 가지고 당시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자 인쇄술을 가지고 번역되어져서 나오기만 하면 그게 바로 찍혀서 유럽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영국에서도 그 일이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체코슬로바키아 야누스 같은 사람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체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언어를 집대성해가지고 언어를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화형당했어요. 루터도 왜 잡으려고 했냐면 루터 화형시켜 버리려고, 루터를 종교재판으로 회부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런 가치를 세워나가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근간인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다라는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을 향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계속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는 것이 누구 안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가치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 물론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계획 속에서는 언제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오직 예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그걸 믿는 나머지 내용은 그걸 믿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로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하나로 딱 말하라고 한다면 누굴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만 가톨릭이 정말 큰 악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사람들을 하여금 말 그대로 종교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노예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다 망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너 미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다가 면제부도 사야 되고, 너 교회에다가 뭣도 많이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제한테는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행동으로서 뭔가를 법칙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언제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율법들로 사람들을 다 옥죄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것들로 옥죄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신앙생활은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옥죄이는 게 문제야라고 말하면 완전히 틀리신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는 게 옥죄이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직장생활 하는데, 물론 자기가 돈이 많아서 막 이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월요일이라고, 나 월요일은 영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날은 나 좀 쉴게, 그러면서 뭐 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날씨도 좀 그렇고 오늘 습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좀 하시고 한 3일 후쯤에 제가 갈게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지 않으면서도 유독 뭐에서만 자유를 찾으려고 하냐면요, 신앙에서만 극단적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원래 일반적인 삶을 살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거는 자유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한답시고 밖에서 전철역에서 막 전철 안에서 막 담배 피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안산에 살 때 전철을 타잖아요. 이제 4호선을 타고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안산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안산 쪽에 그 대암이나 상록수 요쯤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전철 안에서 담배 피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수인선을 타잖아요. 수인선이 인천에서부터 그 상록수 지나가지고 저쪽 그 월미도까지 가는 우량짜리, 이 기차도 아닌 것이 전철도 아닌 것이 뭔가 애매한 게가 있었어요. 그걸 타면은 거기 진짜 별거 다 있었어요. 닭 데리고 타요. 네? 실제 닭을 이렇게 머리만 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양말 같은 거를 닭을 머리에 씌워가지고, 양말을 머리에 씌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끔가다 양말에 구멍이 나면,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순간 애가 난리가 나요, 정말. 그리고 염소도 가지고 타고 막 그래요. 막 어떤 분은 무슨 생선을 했는데, 야 이거는 너무 삭혔어, 막 냄새가 막 너무 심한 것들을 가지고 타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그러거든요. 다 똑같이 그러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담배도 피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게, 제가 하도 이게 시골, 제가 살던 시대의 안산은 너무 시골이었거든요. 하도 시골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전철에서 담배를 피는 게 저는 이상하게 안 느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도 그거보다 더 극심한 걸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사당역만 딱 지나가, 여기 딱 이 남태령 요쪽만 지나서 올라올 때 되면 그 할아버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담배를 꺼요, 이렇게. 왜냐면 이때부터는 서울로 딱, 이게 서울이 참 좋은 게, 서울로 딱 진입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둬요, 안 둬요? 이게 그때만 해도요, 그 지역에 따른 그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차이가 크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지역에 따른 인식 수준이 이렇게 크구나. 안산만 가도 전철에서 담배 피는 걸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게 서울로 진입하는 순간에 이분도 여러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쓱 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대함이쯤 되면 담뱃불 붙이고, 할아버지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분은 사실 그게 내 자유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험적으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례함이 자기를 지배하면은요, 그게 자유라는 말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유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큰 사랑 안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넣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 들어가요, 죄인 된 자로 들어가요? 죄인 된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큰 틀에서의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도가요, 종교적인 의미가 됐든 정치적인 의미가 됐든 뭐 지역적인 의미가 됐든 세대적인 의미가 됐든, 여자와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은 제가 너무 불안해요. 남녀가 너무 심각해요. 안 그래도 출산율이 했는데 남녀에 막 원수 지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보면은요, 얘네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남녀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또 연예인들 이쁜 여자애들은 또 되게 좋아해. 이게 선택적 원수예요, 선택적 원수.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뭐가 문제인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신앙인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무례하시면 안 돼요. 내 의견을 누군가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제시할 때에도요, 예의가 있으셔야 돼요. 한국이 그래도 중국보다 훨씬 예의가 있는 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분명히 예절 교육을 저는 굉장히 잘 받았던 것 같고, 안 그랬으면 되게 맞기도 되게 많이 맞고, 그래서 예의라는 것이 적어도 제 세대나 같은 제 윗세대 분들이랑 해봐도 특별히 못 배우신 분들 아니고서는, 예의가 없는 분들은 사실 한국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저도 잠시 거기에서 이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외국을 갔는데,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보면은요, 무례함의 순위가 있어요. 3등. 저기 멕시코와 브라질과 이 사람들을 필두로 한 남미 사람들, 엄청 무례해요.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지? 막 지 맘대로 해요. 그리고 여기를 뛰어넘는 존재들이 저희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무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기는 무례함이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못 이겨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말이나 행위에서만 무례한 게 아니라 몸으로도 무례해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인 사람인데 무슨 미신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 무슨 그런 미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국에도 이게 많은 성들이 있으니까 그 특성인 건지, 머리를 감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그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이런 사소한 무례함 말고 성도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무례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요, 아주 기본적으로 깔리는 디폴트 값, 완전 기본적인 값이에요. 우리는 이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한테 가장 핵심, 십계명의 핵심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전제다. 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수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걸 통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압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누구를 사랑해서 그걸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거기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사랑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산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예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례해요. 그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남자는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 하도 가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 20년 가까이를 가부장이 나쁜 거라고 방송이랑 모든 매체에서 하도 하다 보니까 요즘엔 당연히, 그래서 요즘 아들 가진 이제 어머니들은 속이 상하시죠. 아들들이 막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아들도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그래요. 이건 뭐냐면,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둘 다 어느 자리에 가져가야 돼요? 서로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남편이 낮아져야 아내를 존중해요. 아내를 섬겨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투덜투덜대면서 설거지 해주는 남편, 그거 다행인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투덜투덜대면서 그래도 아침밥 차려주는 아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거는 뭐가 가능한 거냐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막 찾아서 볼 거예요.
성경을 막 찾아서 볼 건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고 거기에만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그 아내와 그 남편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성도는 당연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잘 믿는데 아내가 잘 안 믿어요. 혹은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이 잘 안 믿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뭐 요즘에는요 너무 일반화된 거여 가지고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믿음 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마침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복받은 삶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남자를 만났어도 그 남자가 꼭 믿음이 좋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이 꼭 사랑이 넘치고 예의가 있고 거룩하라는 법은 또 없어요. 근데 그럴 때에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믿은 자가 혹은 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더 큰 자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섬김을 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낮아짐으로 오셨듯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겸손해야 돼요. 이걸 떠나면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성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례한 성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어떠한 요소가 됐든 그것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종교적인 가치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천주교가 가졌던 엄청난 권위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내려놓는 데서부터 개혁이 시작돼요. 가정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럼 뭐부터 돼야 돼요? 내 권위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원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그래도 밖에서는 내가 사장님 소리 듣는데 뭐 어쩌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가 최고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잔소리해도 여러분 이런 방법도 못하고 그냥 제 말 계속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45인데 45살짜리 남자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내 얘기 1시간 동안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이라는 그 가치 안에서 저한테 엄청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찍소리도 못 하시잖아요. 그냥 계속 듣고만 계시잖아요. 엄청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목회자가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가지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 있어서의 권위는요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도 제가 갖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형태로 쓰시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니까 소리를 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발성도 많이 합니다. 가끔 이게 지나가다가 놀라지 마세요. 본당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정 목사님 왜 저러나. 그 발성 연습하는, 왜냐면 목소리도 맨날 발성을 안 쓰고 성대로 하니까 목이 막 쉬고 막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소리인데 소리라도 좋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말씀 연구하면서 여기서 발성 연습을 하루에 막 1-2시간씩 해요. 막 진짜 발성 연습을 그냥 하려면 안 되니까 찬양으로 하든지 노래로 하든지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상한 곡조를 막 붙여가면서 막 읽어요. 이상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발성 목 관리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제 역할은 소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보 다 받으셨잖아요.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은혜는 택함받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진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명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다. 은혜는 내가 취한 거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믿음의 은혜는요, 택함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같이 모였잖아요. 이 모인 게요, 어떠한 루트,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억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잔소리를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도 반드시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성도의 구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성령의 역사,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믿음 가지려고 뭘 한 게 없는데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진 거는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요즘 신약 시대, 요즘 현대 시대를 사는 성도한테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신비 체험했으면 나도 잘 믿지라고 말하는 것을 딱 까버려요. 보지 못한, 이미 베드로전서 기록될 때만 해도 예수님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안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았어요. 이미 이때도 많았어요.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컵 뚜껑 지금 들고 있습니다. 컵 뚜껑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못 보겠죠. 뚜껑 들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거 속잖아요. 또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지금 확인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컵뚜껑 보는데 믿음이 필요하세요? 보셨잖아요. 여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그거보다 더 나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르쳐지고 생성되고 더 자라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어떠셔야 돼요? 나아지셔야 돼요. 더 자라나셔야 돼요.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내일 내가 남편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남자라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보다 내일은 아내를 더 사랑하는 남편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 얘기 없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뻥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뭘로 우리한테 역사하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 말씀의 변화로서, 말씀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향점으로 두고 점점 나 자신을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라나도록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2번을 우리가 볼 텐데 2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보 보시고 2번 시작.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계시를 참되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한 거냐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계시, 성경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누가 그걸 믿어지게 하니까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로만 카톨릭이 종교가요, 교회가요, 지나친 특권의식, 권위의식, 교만이 극을 달하잖아요. 그러면 정작 뭘 못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마땅히 보고 마땅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교훈의 가치인 성경을 아예 못 보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부터 버려야 돼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의 교만부터 버려야 되고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능력으로 십자가를 부시고 거기 있는 사람 싹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도 하나님 말씀 앞에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1번 가로 1번 보시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계시가 참되다라고 믿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누구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제가 말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역사하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령이 살아계시는 역사로 우리 안에 작용하면은요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거를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주변에서는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은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증거를 두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 2번에 보시면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은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셨다. 자,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솔직히 믿음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가, 우리 목사님은 나는 믿음이 가, 이거는 믿음이에요? 여태까지 말했던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경험적으로 좀 신뢰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철저하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는 믿음만 믿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믿음은 우리한테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례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용례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용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주요한 행위들을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해요. 그러면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뭐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이 바로 이 의미를 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그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베푸신 대로, 자기를 낮추신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같이 서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면은요, 성도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툼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 왜 말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걸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교회면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직장이면,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면 그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 안에 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들어갈 때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모든 가치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뭘 야기시킵니까?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이 생명이 됐어요. 자, 사망에서 생명은 큰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큰 변화죠. 극단적 변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의 변화, 내 주변의 변화, 그 사회의 변화. 마지막 3번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은 그 분량에 따라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지만, 로마서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은혜돼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집에 똑같이 이 바벨이 다 있어요. 운동기구가 다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드는 사람, 힘들어도 무조건 든 사람은 나중에 1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은 그걸 드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쉬워요.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벨이 있어도 거기에 저희 집에도 있어요. 빨래가 잔뜩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이 힘들어요. 일단 얘를 치워야 되니까 일단 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짝 피해서 이렇게 걸어놓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도 내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은 자꾸만 그거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라남이 없어요. 근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면 열심히 그걸 해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약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해도 그 안에 누구의 사랑이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약하건 강하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상급이 다를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하다고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매 순간마다 도와주신 누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강하고 약함보다는 내가 약하면서도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인가, 또 강하면서도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는 자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승리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승리한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누구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있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견뎌내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참된 승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이게 요한일서를 우리 사경했다 했는데 요한일서가 진짜 이 말씀마다 다 나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그렇게 말해요. 야, 네 실력 쌓아, 네 능력 쌓아서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 다 짓밟아 버려. 돈으로, 네 능력으로, 네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위에 서서 그 사람들한테 군림하는 위치. 우리 갑질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내면에 그 사람이 갑질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그 불을 솔직히 마음속에 부럽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로 내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갈 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때, 예수님과 같이 순종할 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할 때, 그제서야 진짜 승리를 얻는다. 그게 진짜 승리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죽으신 것이야말로 모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참된 승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커지는 자가 돼요. 실천하는 자가 돼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자가 돼요. 제가 하나 볼 거예요. 제일 이거를 실험하기 가장 좋은, 이거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지 제가 지켜보진 않을 거예요. 저도 가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그거를 가정에서 분명히 세워야 돼요. 저는 큰일 났어요. 지금 말을 저희 집사람 다 들었거든요. 지금 이거 안 하기만 해봐 이제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과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설교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열심히 섬겨 보려고요. 한번 가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섬기는 모습, 먼저 사랑하는 모습, 먼저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믿는 성도가, 오직 그 믿음 앞에 이끌려서 사는 성도가 사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를 추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닮아 나가서 진짜 사랑하는 자, 진짜 겸손한 자, 진짜 섬기는 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